그런 것 때문에 집안에 엄마하고 아빠하고 조금 이렇게 다툼이 있었던가 봐요. 그 동훈이가 이제 자기가 들고 있는 전화기를 통해서 엄마 아빠가 막 싸우는 소리를 듣고는 집에 좀 갔다 와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가서 네가 할 말을 하고 그렇게 갔다 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고는 제가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동훈이가 지금까지는 뭐 아버지한테 눌려가지고 아버지가 뭐라 해도 말도 못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이번에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자기가 미슐롬 들어오게 되시는 이것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엄마를 너무나 나무라고 막말을 하고 야단치는데, 동훈이가 가가지고 자기가 미슐롬에 가야 되는 이유 아버지에게 또박또박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엄마를 야단치고 혈기 부리고 하던 아버지가 꺾여가지고요, 미슐롬 가라고 이래가지고 이제 동훈이가 미슐롬 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맞나? 맞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문제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어떤 부분을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문제는 문제가 아닌데, 뭐 사실 뭐 죽으면 그만 아닙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래서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걸 줘가지고 자꾸 성령인도 못 받도록 그렇게 역사하고요. 성령인도를 못 받다 보니까 성령의 능력을 체험 못하는 거죠. 성령 충만을. 제가 알고 있는 한 분도요, 귀신까지 들려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도 남편이, 가족이 계속해서 불신자로 있다가 방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하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말씀 듣고 하는 게 참 당연하고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자기 집에서 말씀만 전하고 예배만 드리면 남편이 발악을 하니까 자꾸 주장고 하는 겁니다. 꼭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 믿어야 되나? 꼭 예수 믿으면 이렇게 시끄러워야 되나? 이러고 내보고 오지 말라더라고, 자기 집에. 니만 왔다 가면 우리 집에는 분란이 생긴다면서. 그게요 20년 지나버렸죠. 20년. 본인도 모르게 그 20년 동안에 세상 문제 속에, 경제 문제 속에 완전히 그냥 조용히 그냥 렘넌트 후대까지 다 무너져. 집안은 그렇게 해결이 됐냐? 천만에. 그냥 문제가 덮여져 가지고 해결 안 되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근데 또 하나님 계획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그냥 아니거든요. 뭔가 자기 속에 갈급하고 답답하고 해결 안 되지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인도를 쭉 받았는데, 한 2년 정도 제대로 인도를 받았는데 20년간 해결 안 되던 문제를 하나님 해결을 다 해버려요.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은 여러분을 실제로 속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존재합니다. 지금도 사단은요, 현실 문제,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요, 영적인 축복만 모르도록 사단은 자꾸만 여러분을 속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다 압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르는 게 되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내게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정말로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 되는 축복을 줬는데, 그거를 우리가 못 보고 다 놓치는 거예요. 불신앙하는, 속아버리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에 뭔가 확신이 탁 안 오는 겁니다. 알기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문제 속과 사건 속에서는 이게 내게 확신이 없는 겁니다. 처음이 안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주고 사건을 준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한 체험을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정말로 예수가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내게 줄 수 있는 축복의 기회인데 우리는 그걸 못 보는 겁니다. 왜?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아버지한테 한 대 맞으면 되는데, 맞든지 아버지가 꺾이든지, 그죠?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살아서 역사하고 예수님도 지금도 실제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만 맛봐버리면, 한 번만 체험되지 버리면 달라져요. 한 번만 봐버리면.
근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 동훈이가 미션홈 와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생각했던 자체가 이미 인도죠. 그리고 미션홈에 딱 들어왔더니 벌써 이게 이제 뭐냐, 사단이 부모를 통해서 이제 쉽게 말해 역사한 거죠. 만약에 동훈이 그런 것 때문에 아이고 아버지가 막 그러고 이렇게 예 미션홈 못 가겠으면 안 가겠습니다 이랬으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역사하시는데 동훈이에 대한 어떤 부분의 시간표를 또 뒤로 미리는 거죠. 그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결단해버리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조금은 압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조금은 아는데 미국이 보통 나라는 아닙니다. 보통 나라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1월 달 제가 이제 미국 뮤지컬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7월 달 뮤지컬을 마치고 이제 대부분이 나름대로 이제 뮤지컬을 했던 사람들이 은혜도 받고 또 본인들이 야 이거 미국까지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막상 네가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네가 온나? 그리고 뭐냐 네가 뮤지컬 하고 난데도 뭐냐 쉽게 말하면 사례금 없다. 이제 이래버리면 이제 내가 볼 때 90%는 다 흔들리지 않겠냐.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이런 팀들이 만약에 뮤지컬을 가지고 미국 가가지고는 미국에 깃대를 못 꼽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인 자들이 거기에 어떤 자리인 줄 알고 거기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면서도 그거와 상관없이 모여진 자들만 모였거든요. 뮤지컬도 그런 팀들이 모여지면 하나님은 미국의 흑암시력이 무너진다고 보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 렘넌트를 지금 주님이 찾고 계신다고 보거든요. 그런 중심을 가진 자들이 모여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주고 안 주고 돈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우리의 중심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이게 이 시대의 전도운동 속에 지금 하나님 시간표다. 여기는 내가 죽어야 될 자리다. 죽어도 좋다. 여기에 내가 써야 된다. 이래 돼버리면 하나님은 돈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겁니다. 일단 중요한 내 마음과 생각이 중심이 딱 담기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저희 교회에 여러분이 이런 분들이 모여졌다. 역사시겠죠? 역사시겠죠. 사람 많이 모일 필요 없습니다. 사람 많이 모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모여가지고 응답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난 돈 다 있다고 보거든요. 아파보세요. 병원 갈 때는 돈 다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여행 갈 때 돈 다 자기 돈 내고 여행 다 가잖아요. 여행 갈 때 뭐 자기 돈 가지고 다 여행 가지. 누가 대주고 갑니까? 그 여행 가려고 돈 모으고 일하잖아요. 근데 솔직한 말로 우리가 선교, 그것도 이 시대의 중요한 뭐냐, 문화전쟁 속에 문화라는 걸 가지고 이 흑암의 시대에, 흑암의 땅, 미국에 내가 언약으로 간다. 이런 마음 먹으면 빚내가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빚내가도 가야 되지. 돈이 왜 없어? 마음이 없는 거지. 마음만 있으면 돈은 어디서도 만듭니다. 시계 들고 가도 만듭니다. 정말 여러분 마약하고 싶어 보세요. 정말로 마약은 해야 되겠고 돈을 얻고 눈에 보이는 데 들고 나갑니다. 뒤 생각합니까? 안 합니다. 찔러놓고 봅니다. 걱정은 뒤에 이제 찔러놓고 보는 거지 일단. 진짜 안 급하고 안 답답해가지고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미국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누가 가느냐다. 어떤 인물이 모여지느냐가 다다. 그래서 지금 이번 렘넌트 대회 기간 지나고 하면서요, 우리 멤버들이나 뮤지컬 배우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 정말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이 팀들이 모여진다. 저는 하나님이 미국 땅에 지금까지 없었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뮤지컬을 대단히 잘해가지고 감동을 준다. 보는 사람들 잘 봤다, 참 잘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성령이. 이거는 못 막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어떤 수준과 그걸 넘어선 겁니다. 정말 우리 마음 중심에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면 어떤 일이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의 중직자분들이나 교회의 중요한 멤버들이 나는 이런 중심으로 시작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냐, 마가 다락방의 시작처럼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태영아 어린이집도 그렇게 시작해야 된다. 거기서 뭐냐, 그런 중심을 회복해라. 각자가 그런 중심이 회복된다면 부모는 부모 입장에서, 교사는 교사 입장에서 이런 헌신을 하기 시작한다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 저는 이렇게 시작되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교회는요. 이런 인물 몇 명만 일어나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장영학 선교사나 그 다음에 구성의 목사나 이번에 뮤지컬과 관련된 인물들 이번에 대구에 다 모일 건데 제가 모이면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정말 우리 믿음으로 시작하자. 일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믿음을 고백하자. 행정 시스템 그거는 뒤다. 그거는 뒤에다.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에 믿음을 회복하고 마가 다락방에 시작했던 그 성령의 역사,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냐, 필요를 따라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냐. 해주면은 내가 할게. 이거는 틀린 거 아니냐.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본부에서 교회에서 누군가 나를 후원 안 해줄지라도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다 싶으면 내가 하는 거죠 뭐. 그럼 하나님 응답하셨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죠 뭐. 난 이런 시작이 되어야 된다 보거든요. 이런 시작이. 그자 남주야. 뭐 하얀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하얀이 지도 내놓고 할 낀데. 전도자의 자격. 저는 이게 전도자의 자격이라고 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성경을 우리는 붙잖아요. 성경을 믿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믿잖아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 시대의 로마 속국되어 있는 이스라엘, 그것도 거기에 마가라는 사람의 다락방, 거기에 연약한 자 120명. 여러분 현실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은 가만히 있습니까? 거기에 모인 자들이 앞으로 시대를 살린다. 로마를 뒤집을 거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게 여러분 사실 가당이나 한 말입니까 이게? 본인들 모습 쳐다보고 현실 쳐다보면은 로마에 속국돼 가지고 그것도 다락방에 숨어 모였는데 참 하나님 은혜지요. 짧은 시간입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 긴 시간 했습니다만 한 10여 년 지나오면서 조인주 장로 예손 그때 당시에 베네치아라는 레스토랑 그거 인수해가지고 거기에 칸막아 가지고 앞에는 내일 가게고 뒤에는 교회당이고 그렇게 시작할 때 그게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고 여기에서 지금 이런 모임이 일어날 줄은 그리고 그때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뭐냐 미국에 지금 뮤지컬을 하러 가는 이 응답이 오기까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저는 믿어지거든요.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은 하시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가진 자를 중심으로 역사하신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게 믿음이라면요, 비전은 뭡니까? 앞으로 되어지를 당겨서 보는 겁니다. 그 믿음과 비전을 동시에 보는 겁니다. 그게 오늘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자격,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누려야 됩니다. 다른 걸 누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는 그리스도보다는 나도 모르게 다른 걸 많이 누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가면 갈수록 내가 그리스도보다는 다른 게 내게 더 좋았구나.
오늘은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누린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오늘 보니까 내가 그때 그리스도를 좀 덜 누렸구나. 이런 게 계속 날마다 발견돼요. 그리스도. 그 말은 내가 자라가고 있구나. 그 말은 내가 자꾸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겠습니까? 알아가는 거죠. 계속 넓이와 깊이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리시면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생명을 누리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아닌 다른 거 여러분 쉽게 말하면 버리시면 됩니다. 버리시면 됩니다. 인기, 자리, 명예, 그게 뭔 상관있습니까?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를 알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되지.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인기가 있든지 없든지 그게 뭔 상관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가 나를 알아주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거 빨리 버리시고요. 상처 빨리 버리시고요. 이 상처 속에 있던 상처로 여러분이 와져 있는 체질 빨리 버리시고, 이 상처로 말미암아 굳어진 여러분 체질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러분 자아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버리시면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그러니까 정말로 쓸데없는 일에 바쁘고 쓸데없는 일에 흥분하고 쓸데없는 일에 열심히면 안 되죠. 또 그거를 여러분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여러분이요 활용해서도 안 됩니다. 바르게 예를 딱 알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안 먹으려 하다가 황윤수가 점심 먹자 그래가지고 내가 안 먹어야 되는데 일단 대화를 같이 해야 되니까 일단 어쩔 수 없이 먹었어요. 먹었으면 그랬어요. 학교 가라 이러니까, 자수해라 이러니까 절대로 이렇게 갈 마음이 없더만요. 그래서 이제 지 개인적으로 안 가도 되고 안 가는 이유를 막 설명하더라고.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서요, 듣고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좋다. 그래서 절대로 지가 이제 잘하겠다고 이야기를 막 하길래 좋다. 그러면은 김민진 장로님 집 미션홈에 6개월간 미션홈 생활해라. 그리고 앞으로 중고등학 학생들, 소년원 학생들, 청소년들 미션홈에 김 장로님 집에 올 건데 너는 걔들하고 같이 훈련 받아라. 김 장로님이 시켜야 돼. 신문도 있고 하면 네가 중간에서 신문도 하고 그래 해라. 알겠습니다 하더라고. 너는 그 애들하고 잘 통할 거다. 정신연령이 같으니까. 이랬더니 한다는 말이, 목사님 제 IQ가 얼마 줄 압니까? IQ하고 정신연령은 자식아 달라. 이 자식아. IQ가 140이라네요. 김 장로 나는 IQ 88이다. 김 장로님이 내 IQ를 아시니까 이제 조금 낮춰서 이야기하시겠죠. 그 주의 종보다 높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제 겸손히 88이고, 어쨌든 간에 이번 렘넌트 대회 마치면 이제 윤수를 이제 김 장로님 이제 미션홈에 이제 일단 들어가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또 이제 시간표가 윤수인데 저는 제 친구 이해는 합니다. 제가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내게는 없기 때문에 일단 제 친구를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해를 하고 수용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초월해야 되죠.
그래서 이 친구에게 실전 기다려야 되면서 뭐냐, 필요한 부분에 계속 말씀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친구 저기 지금 하루아침에 온 건 아니거든요. 오래된 거거든요. 오래된 영적 문제거든요. 저기 어릴 때부터 영적 문제 속에 상처난 걸로 굳어진 체질이거든요. 저거를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바꿔줘야 되거든요. 저게 어떻게 보면 체질이 진짜 뭐냐, 하나님 안에서 이제 바뀌어져야 되거든. 성령 인도를 이제 받아야 되거든. 요셉이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자기가 본 대로 고자질하고 막 뭐 잘못된 거 보면 그냥 잊지를 못하고 고자질하고. 근데 요셉이 이게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못 누렸구나. 이게 세계 복음하는데 내 어떻게 보면 영적 문제로 드러난 부분이구나. 요셉이 이걸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았어요. 형들이 자기를 죽일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그 일을 통해서요, 요셉이 깨달은 게 많아요. 이게 뭐냐, 내가 상대방 입장을 배려를 못하고 내 생각 가지고 막 말했구나. 이래가지고 요셉이 보디발 아내가 누명을 씌우고 보디발이 자기를 감옥으로 집어넣었을 때 이 요셉이 입을 안 열었다고. 나는 그 사건이 요셉에게 깨달아졌다고 보거든. 이게 자기의 어떻게 보면 세계복음에 걸림돌 되는 부분이라는 걸 요셉은 알았고, 그걸 문제와 사건 속에 요셉은 갱신한 거죠. 실제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딱 만났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런데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부탁을 한다. 물론 부탁도 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이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알면은요, 여러분 좀 더 다를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누려야 여러분이 진짜 뭐냐, 전도자의 자격이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 친구가 몇 년 전에 제보고요, 목사님 교도소 출소자들,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약하는 아들 이제 제대로 제한할 수 있도록 목사님 이거 하면 됩니다. 뭐 고등어 팔고 칼치 팔면 됩니다. 자기가 물건 띠가와가 팔면 됩니다. 안 돼. 복음에 더 뿌리 내려. 너는 아직 안 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그래. 한번 해볼래? 하겠습니다. 이래가 내가 한 1,500만 원 투자해줬잖아요. 한 3개월 갔나 5개월 갔나. 그 안에서 저끼리 찌르고 밀반입하고 이래가 그 검찰이 와가 경찰이 와가지고 잡아가고, 이래가 또 울면서 목사님 그 형 도와줘야 됩니다. 빼줘야 됩니다. 가지고 내가 또 인천까지 올라가 검사한테 내가 지금까지 했던 사역을 생을 걸고 내가 부탁했잖아요. 검사가 그 자리에서 풀어줬습니다. 그래가 내가 그놈만 데리고 대구로 왔습니다. 며칠 만에 또 찔러가지고 잡혔습니다. 제가 지금 마약 사역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수많은 수업료를 지불하고 내가 항윤수를 안 겁니다. 내가 그냥 항윤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게 전부 다 체질이거든요. 남을 위해서 남을 도와주는 것처럼 막 이러지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가는 절대 사람 못 도와줍니다. 영적인 부분, 그 사람의 근본적인 부분에 그 사람이 진짜 뭐냐,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부분에 힘은 없는 친구입니다. 이래가 또 어느 놈이 쥐를 또 씹었다네. 자기가 자마하면 지금 학교가 됐다네. 이래가 또 부산 구치소까지 내가 또 따라갔습니다. 이래가 가가 이야기했습니다. 일마 씹지 말라고. 이래가 이지구 장로가 오죽하면 나한테 목사님 황윤수한테 와극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그렇게 목사님 신경 써서 안 도와주는데 왜 저만한테는 그렇게 목사님 신경을 쓰십니까? 정신 연령이 낮아가지고 안 챙겨주면 안 되니까. 제가 보면서요, 제가 알고 있고 이해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니라
지금까지 35년, 30년에서 살아오면서 한 번도 제대로 이 부분 영적 문제로 굳어진 자기 체질, 삶에 반복적으로 하는 일에 대한 부분이 성령 인도를 못 받으면서 가진 결과라는 걸 한 번 누군가 정확하게 한 번도 못 디비진 거예요. 예. 이래가지고 제가요, 방금도 강단 올라오기 전에 화장실 떡 들어갔는데 볼일 보고 있대. 같이 서가지고 볼일 보면서 이야기했죠. 아버지는 잘 계시나? 이러니까. 잘 계신다. 내가 네 보고 자식아 떡볶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알겠나는 말이야. 그러면 예, 깨달아지시면 예, 이럴 낀데요. 뭐 하는 줄 압니까? 그래도 목사님 떡볶이 맛은 죽이죠. 이러다. 그래, 떡볶이, 네 그 떡볶이 맛은 대구시내 보통 떡볶이 맛하고 자식아 별 차이 안 나는 말이야. 에이, 목사님 그것도 사실을 말해달라는 거예요. 최고 아닙니까? 네 그 착각이 안 무너진 이상 너는 계속 깡통 찬다 이 자식아. 착각을 먹어 차고 있는 겁니다. 지 떡볶이 맛이 제일 좋은 줄 압니다. 진짜 맛 좋은 떡볶이 안 먹어봤는 놈이지. 그러면 우리가 먹으면서 그래 맛없다 이랍니까? 아 그래 맛있는데 이래 주잖아요. 그거 진실로 들으면 골치 아픈 거 그거. 대구시내 떡볶이 먹어보세요. 윤수가 만드는 떡볶이 먹어가지고요. 솔직한 말로 돈 주고 사 먹은 떡볶이가 맛있지. 윤수께 맛있습니까? 공짜로 오니까 우리가 맛있다고 뭐 주는 거지. 그거를 착각해가지고 지가 만든 떡볶이가 소스 이 최고인 줄 압니다. 이래가 내가 지금 말긴다고 고생했거든요. 만약에 이 떡볶이 지금 여러 가지 했다. 만약에 거기다 우리 아들까지 투입을 했다. 깡통 같이 차는 겁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말았거든요. 내가 떡볶이 안 했는 게 당이지. 제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오래된 거예요. 이게 오래된 거. 그래서 우리 블루오션들은요, 여러분도 모르게 창세기 3장이라는 것 속에요, 그리스도를 누릴 수 없는 각인된 게 너무나 많이 깊이 오래 탁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교생활 하신 우리 중직자분들, 복음과 전도, 그리고 정말로 교회, 현장 전도 시스템, 이거를 보지 못하고 이거 아닌 다른 걸로 여러분에게 너무 오랫동안 깊이 각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당회를 안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 재정이나 이런 모든 부분을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또 예전에 기존 교회에서 하던 식으로 그냥 재정부 모이고 재정 예산 이러면요, 또 여러분도 모르게 그게 훨씬 체질이 맞아요. 그 모임이 훨씬 즐겁습니다. 없는 겁니다.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하느냐? 장로들 중심에 지역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그때 이제 할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안 할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게 훨씬 편합니다. 은혜 받고 전도하면 되지 뭐 그리 신경쓰입니까? 그냥 은혜 받고 전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헌금하고 12조하고 성경금하고 렘노트 헌금하고 그러면 되지 뭐 굳이 그렇게 신경 쓸 거 뭐 있습니까? 내가 꼭 재정을 맡아야 됩니까? 내가 안 맡으면 헌금 안 합니까? 내가 해야 꼭 관심이 가십니까? 저는 중직자사 아닙니다. 교회 부모님이 재정을 20년 이상 받습니다. 저는 교회를 좀 압니다. 중직자 산업인 아버지가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교회가 깨지는 걸 봤습니다. 중직자 자녀들이 다 타락하는 걸 봤습니다. 저는 복음 안 전하는 목회자가 말년에 어떻게 되는가를 난 지켜봤습니다. 제가 그 흐름을 따라갈 이유는 없잖아요. 저는 역사의 그 악순환을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고 오늘 그리스도를 실제로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윤수를 제가 이해합니다. 제 본인도 모르고 또 본인이 알아도 본인의 힘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니까. 이거를 만약에 마누라가 이해를 못하면 이제 쉽게 말하면 계속 싸우겠죠. 마누라가 이해를 못하면 네 인간 네 꼬라지 어떠졌다고 막 그러면 황윤수가 열받겠지요.
요래가 핑계로 네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서 내가 안 하나 이러고 또 하겠죠. 그래서 항상 말하기를 네 때문에 네가 내게 일하니까 내가 일 안 하나 할 말은 있습니다. 할 말은. 또 본인이 진짜 입장에서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부인 입장에서 또 그래 말 안 하겠습니까? 네가 말은 그래 해놓고 말이야 네가 하는 짓은 왜 이러냐 막. 답답하니까 말하겠죠. 못 보니까. 본인도 영적 문제 있지. 본인이 그걸 넘을 수 힘이 없으니까 상대방이 실제로 이해 안 되고 안 보이니까 말하겠죠. 그러면 또 본인은 또 싸우겠죠. 그러면 싸운 그걸 경험 삼아 그걸 핑계 삼아서 찌르겠죠. 찌르면서 말하냐 네가 나를 이렇게 찌르도록 만들었다라고 말하겠죠.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그러니까 중직자분들이나 목회자들도 항상 내가 말하면 자기 자신이 참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요. 내가 부족해서 성도들이 고생한다. 이래 말하는 목회자는 거의 없죠. 잘. 저 장로가 어떠고 저떠고 우리 목사님이 어떠고 저떠고 이래 놓거든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되고 내가 살면 다 살고 내가 바뀌면 다 바뀌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도 내가 이래 되면 되는데 대부분이 나는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누가 때문에 뭐가 때문에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 속에 그런 어떤 부분들로 여기까지 인도받아 오셨는데 여기서는 끝내야 됩니다. 여기서 못 끝내면 여러분 또다시 가야 됩니다. 여기서는 여러분이 영적인 문제 그리스도를 완전히 못 누리고 그리스도 자체를 못 내므로 여러분에게 와졌던 영적인 문제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 없었던 그 영적 문제를 사단을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그래서 반복적이고 주기적으로 와올 수밖에 없던 여러분의 문제를 여기서는 끝내야 됩니다. 여기서는 전도자의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몰핀 맞고 통증 몰핀 맞고 여러분 안 되면 그 다음 어떤 약서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약하는 교회가 아니지 말 이상해. 마약을 경험한 자들이 복음으로 바뀌고 복음 가진 자들로 세워지는 이 교회에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니까 그 말은 마약도 넘어설 수 있는 복음이니까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전한 이 복음이 안 부닥친다 그러면 가망 없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제가 쉽게 말하면 복음만 말합니다. 복음만 말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복음이 독합니다. 마약보다도 독합니다.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이 주사를 맞고도 안 된다. 주여 나를 빨리 불러가옵소서 천국으로. 여기서 안 된다. 딴 데 가도 안 됩니다. 어떻게 여기 터미널이라고 보셔야 돼요. 마지막.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의 말은 이제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새로운 시작이요. 새로운 시작.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이제 이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안에 이미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셨다는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은 깨달음 그 말은 이제 깨달음을 주십니다. 변화 딱 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성령께서 여러분 인생 전체를 두고 뭐냐? 시간표를 탁 보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시간표가 깨달아집니다. 아, 노예구나. 노예가 아니구나.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뭐냐? 경제를 배우게 하시는구나. 경제 규모를 갖추게 하시는 시간표구나. 그래서 정말로 깨달은 사람이 자수를 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가게 만들었다. 그러면 거기서 뭡니까? 인본주의 쓰면 안 됩니다. 거기서 전화해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막 선 달고 거기서 뭐냐? 세명 작업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못 깨달은 겁니다. 거기서 진짜 깨달아졌다. 아, 하나님이 나를 구속을 시켰구나.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구속이 됐구나. 그렇다면 거기서 뭐냐? 여러분의 지나온 살아온 삶의 모든 체질을 다 바꾸라는 겁니다. 빨리 나가려고 줄대고 작업하고 인본주의 쓰는 거 버리라는 겁니다. 돈 함부로 쓰던 거 버리라는 겁니다. 거기서 주는 거 먹고 거기서 쉽게 말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경제 규모나 모든 거 바꾸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들어가가지고 뭐냐? 야, 뭐 하나 봐, 영칭을 좀 보내라. 막. 뭐 거기서 쉽게 말하면 뭐 왕도로 탈 일이 있습니까? 그 안에서 쉽게 말하면 직업대주고 주는 거 그냥 먹고 거기서 그냥 입고 이래. 거기서 켈빈 클라인 팬티 딱 입고 있으면 폼 납니까? 거기서 켈빈 클라인 안 입으면 조잡니까? 가오빨 죽습니까? 이런 식이라니까. 이러니까 일 됩니까? 상봉을 입으면 조자다 이래가지고. BYC 이런 거는 안 입어. 그래서 제가 사실 뭐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다 하니까요. 어쩌면 이런 게 기본인데. 근데 워낙 기본한데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래 쉽게 말하면 메이크 찾고 있고요. 과거발 잡으려고 이게 살아온 체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래 뭐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가 나와가지고. 그 내가 한편으로는요, 지금 솔직한 말로 부산구치소에서 교도관 시켜가지고 영치금 좀 보내달라고 전화오고 이러는데 내 못 보내주고는 이 마음이 괴롭거든요. 그런데 내가 뭐냐, 이거 줘가지고 그 친구한테 도움이 되겠냐? 근데 이제 이 아들은 이제 쉽게 말하면 섭섭하게 생각하죠. 이제 상처받는 겁니다. 생각이 바르게 된 놈이라면 깨달아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데, 갱신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봤는데 진짜 쉽게 말하면 이제 목사님이 나를 버리네. 상처받습니다. 이제 섭섭하니 말 섭섭 귀신 돌아가지고 이제 옛날에 섭섭했던 것까지 막 떠올려가지고 계산하고 이제 막 이래 돼 있다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저는 정말 그리스도 누리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나라 이 누리는 사람은요, 제가 볼 때요, 일단 시간표 딱 보기 때문에 이게 되거든요. 갱신.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진짜 뭐냐, 우리가 이제 새로운 도전을 이렇게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전도자의 삶이 실제로 안 될 수밖에 없는 내 체질을 하나님 바꾸어 나가시는 기회로 삼고 거기에 응답이요, 거기서 감사함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러니까 솔직한 말로 뭐냐니까 성령은 내 안에 이미 계시고 하나님 그 계획을 이루시는데 이 사단이 실제로 역사하니까요, 자꾸만 뭐냐, 갱신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어떻게 보면 지른 날 잡혀가지고 끌려다녔던 이 체질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만 교도소에다 나왔지 전혀 뭐냐, 속 사람은 안 바뀌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견디다 나오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거기서 뭐냐,
답답하니까 메시지 보내주는 거 뜯고 막 시간 때우듯이 그냥 막 이러는 거지. 그게 정말로 내 속에 역사해가지고 잘 바뀌어 못같이 바뀌어가지고 그게 바뀌어지는 이거는 없이 그냥 나온다니까. 그 안에 있을 때는 답답하니까 뭔가 그래도 힘드니까 막 그러는데 나와버리면 인도 못 받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 되도록 여러분이 교도소 안에 있을 때 도와줘가지고 별 볼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 이게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도 아닙니까? 이게 기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그 현실의 환경은 전부 다 뭐냐 내게 하나님이 미래를 향한 시간표를 이루어 가시는 축복된 과정이다. 요래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생각을 딱 하면 됩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뭐냐 이제 성령 충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문제로 드러난 습관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여러분의 문제가 안 되든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이 뭐냐 어느 날 끝나버려요. 체험이 있다고 성령의 역사 이게 실제로 사단에게 내가 잡혔던 부분인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뭐냐 어느 날 딱 해결돼요. 제가 그리스도 처음에 딱 충격받았을 때 이 그리스도 딱 깨닫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내 안에 이미 성령으로 와 계셨는데 내가 못 깨달았구나 요게 딱 깨달아진 순간 내게 딱 해결된 게 있습니다. 뭐냐니까 제가 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상처 틀린 생각 이런 거 속에요 이 막 욕하고 행동을 쉽게 말하면 좀 이렇게 뭐냐 가격하고 누군가 내한테 뭐 말하면 뚜껑 열리거나 꼽히거나 이러면 자제가 안 됐거든요. 자제가. 나는 그때 사단에게 잡힌 부분이라는 걸 나는 몰랐어요. 그냥 내가 그냥 막 성질이 막 웃기는 말로 웃기는 하는 말로 뚜껑 열린다 그러고 여기 어느 날 없어졌다. 희한하죠. 혈기가 없어졌다. 잡히면은 뚜껑 열리는 뭔가 내 절제가 안 되는 이 부분이 어느 날 딱 끝나버린 거죠. 이게 내 영적 문제였구나. 누군가가 내게 뭐 말하면은 이게 쉽게 말하면은 막 인정이 안 되고 내가 막 고집하고 막 말하다가 또 데리고 하면 이게 막 뚜껑 열리가 막 혈기 부리고 이게 영적 문제였구나. 나는 이게 그냥 내 성질이고 막 성질 급해가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사단에게 잡힌 부분이구나. 이게 이미 창세기 3장과 가문을 타고 어릴 때부터 성장 배경 속에 상처를 통해서 사단의 통로로 내가 잡힌 거구나. 이게 어느 날에 딱 깨달은 거야. 이게 실제로 뭐냐 내게 딱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요 예를 들면 축구 차다가 꼬링을 이어야 되는데 꼬링 못 이었다. 축구 선수들이나 어떤 스포츠 스타들이 꼽힙니다. 그거 내 생각만 안 떠납니다. 이게 우리가 반성하고 다음에는 그걸 반복 안 해서 연습하는 건 필요하지만 이게 내게서 생각과 마음에서 안 떠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뭔가 이 사람들이 뭔가에 막 잡힙니다. 부담, 두려움 막 이런 거 막. 그런데 제가 거기서 해결됩니다. 이거는요 이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내보고 다락방 이단이라고 막 그러는데도 나는요 내 문제가 해결돼 버리니까 그 말이 안 믿어지더라고. 나는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이. 이래가 말씀 따라 계속 간 거예요 내가. 실제로 내 영적 문제가 어느 해결돼 버렸다는 거야. 드러난 부분이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에 이 부분이 계속 이게 뭐냐 복음이라는 부분에서 자꾸만 뭐냐 넘어설 수 있는 이 은혜가 내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고질적이고 주기적인 이 삶의 어떤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이 문제가요 영적인 문제로 와진 부분이라는 게 진짜 인정된다면은 여러분 그리스도 이 예수 깨닫는 순간에 사단 떠납니다. 여러분의 생각 마음 주위는 허가 무너집니다. 그때부터요 여러분 생각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집니다. 이러니까 내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오니까 이 말씀이 계속 듣고 싶고 말씀 소리 인도를 계속 받아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20년간 지금까지 온 거예요.
오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를. 근데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이 믿기는 믿는데 실질적인 어떤 보는 이 영적인 문제, 그게 그리스도, 이게 쉽게 말해서 인정이 잘 안 되는가 봐. 그리고 여러분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 조금만 기대해보니까 하나님 역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부분이 체험이 됩니다. 여러분의 무능, 여러분의 이게요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의 한계, 이걸요 넘어서게 된다. 계속 졸지요. 계속 졸리지요. 피곤해서 졸지요. 피곤하니까 졸릴 수 있겠지요. 내가 볼 때는요, 주기적이고 계속 반복적으로 예배 때마다 또 하는 것이 자꾸 졸린다. 그거 특별한 병 없으면 그 영적 문제입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봤거든요. 그렇게 악착같이 열심히 일하다가 예배 시간에 오면 그렇게 졸아요. 나는 그 우리 아버지 영적 문제라고 확실히 알았거든요. 일할 때는 막 그래 열심히 일하면서 예배 시간에 오고 앉아서 그 좋다니까. 요게 여러분 전도자의 자격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러면 이제 뭐냐 쉽습니다 여러분. 자, 응답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2절입니다. 이 언약을 붙들고 열흘 정도 집중적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버렸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인도받아 간 겁니다. 응답을 따라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 뮤지컬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응답 따라갑니다. 응답입니다. 마약 퇴치 10년 전부터 지금까지요 응답을 따라온 겁니다. 처음 시작을 이렇게 시작했고 응답을 따라 지금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응답을 따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더니 뭐냐 사도행전 2장 17절에 뭐냐 미래가 보여버립니다. 미래가 늙은이는 꿈을 꾸고 어린아이는 뭐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미래.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게 돼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요래 응답을 따라가면 된다니까.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인도받아가면 돼요. 그래서 얘는 전혀 아직 잘 모르겠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목사님이 말하는 대로 그냥 순종받고 따라가면 돼요. 나재환 아직 잘 모르겠지? 그러면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목사님들이 하라면 하라더라. 근데 제가 예수 믿고 우리 교회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말하는 거 보니까 성령인도 받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미션홈의 인도를 받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침대 자리가 지금 몇 개인가 지금 시야를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생각을 해보고요. 침대 자리하고 이제 머리 쑤하고 이렇게 살려보고 저는 어떻게 보면 새 가족인데 어떻게 보면 미래를 두고요. 필요한 부분을요. 미션홈에 있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기회로 지금 삼으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업을요 요리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업을요 요걸 쉽게 말하면 먼저 여러분이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기도하고 있으면은 분명히 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응답을 따라가면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안 어렵거든요.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어려운 걸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내 생각이 많아가지고 힘들죠. 보고만 있는 다른 거, 내 체질을 따라, 내 어떤 상처를 따라 굳어진 내 체질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막 보니까 안 맞지. 요래 응답을 따라가다 보면은 반드시 해야 될 게 보입니다.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눈을 보니까 마약이라는 문제 속에 있는 마약 중독자가 이게 영적 문제라는 게 보였다니까요. 거기다가 내가 뭐냐, 그리스도를 말하기 시작한 건데, 이 사람이 마약 문제, 영적 문제 걸리는 부분에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뭐냐, 체질을 좀 바꾸고 가도록, 그리고 뭐냐, 진짜 뭐냐, 그 안에서 이제 뭐냐, 하나님의 계획, 미래를 보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계속 응답이 오더라고. 그 응답 따라왔다니까. 지금까지요. 라파 교정교실이다, 마약 퇴치 운동 본부, 대구 지부다, 이런 여러 어떤 만남들이, 이런 부분의 문들이 내게 계속 열려지는 대로 갔다는 거야. 또 내가 그때 당시에 뭐 완전히 갖고 있는 게 없었으니까 문이 열리는 대로. 응답을 따라오다 보니까 뭐냐, 반드시 해야 될 게 보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5절,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이 시대에 지금 전도운동의 시간표에 예비된 문 딱 보인 거예요. 요래 딱 가다 반드시 해야 될 게 딱 보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게. 그러니까 뭐냐, 마약 중독이라는 문제 가운데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고 이 사람들 인도받아가게 하다 보니까 미시롬이라는 게 필요한 게 보이고, 또 뭐가 보여? 정말 뭐냐, 문화, 이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뭐냐, 뮤지컬, 문화, 이게 나온다니까요. 그래 한 겁니다, 이거. 하다 보니까 뭐냐, 대학생들 가운데 전문인이 나와야 된다. 대학 파고들었어요. 성령 인도받다 보면은. 그런 부분을 두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쉽게 말하죠. 수진이가 딱 왔는데 내가 딱 보면 야는요, 필요한 부분이라는 데 딱 주죠. 일반 이론 지식 공부한 애들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영적인 문제와 그리스도의 실체와 사단의 실체를 알고 정말로 뭐냐, 이론을 겸비한 전문인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에 딱 맞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뭐냐, 투자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뭐냐, 제 마음과 중심과 기도를 알고 장로님이 투자해가지고 학교하고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바로 또 뭡니까? 한국중독심리학회라는 부분하고 또 연결이 돼가지고 응답이 짜오잖아요. 그성이가 신학을 해야 되느냐, 공부를 계속해야 되느냐,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때 내가 그랬어요. 신학은 나중에 하고 일단 뭐냐, 전공 분야로 가라. 그 말은 뭐냐, 대학이나 현장에서 전도라는 부분에 하나님 역사 응답을 먼저 봐야, 그리고 나중에 신학교를 가도 늦지 않아요. 신학교 먼저 가가지고 현장에 실질적인 전도 역사를 못 받고 신학교 가가 목사 되면 골치 아파요. 그래서 목사는 좀 천천히 돼도 돼. 이게 보인다니까요. 반드시 해야 될 것. 반드시 해야 될 것. 남들이 다 하는 거 해가지고는 안 되죠. 교회가 수천 개인데 대한민국 교회가 한 5만 개 되죠. 목사가 한 5만 명.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실 때는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을 겁니까? 물론 복음인데, 세계 복음화, 전도인데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겁니까? 우리 교회만을 향한 하나님의 전도의 목표가 있을 겁니까? 교회 전도 목표. 그걸 찾아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여러분의 뭔가를 찾아내면은 거기 로마서 16장입니다. 거기 로마서 16장 인물입니다.
여기 옵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것. 이 눈이 열린 거예요. 베드로가. 평상시에는 그냥 봤잖아요. 안전뱅이.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그런데 베드로가 뭐냐? 정말로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체험하니까 응답이 왔는데 응답을 따라가는 중에 어느 날 본 거요. 안전뱅이.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40년간 앉아있는 안전뱅이. 나이 40살. 모든 유대인은 다 알고 있는 안전뱅이. 그런데 그 안전뱅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 거예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해 일 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해 유일성입니다. 모든 종교인과 바리새인들이 못하는 일이 터진 거예요. 이래 되면 돈도 따라와요. 이때부터 돈도 따라온다니까요. 사마리아. 전혀 관심 없이 버려져 있는 사마리아. 이게 황금무장이라. 황금무장. 에티오피아 넷이 한 명이요. 에티오피아가 아니고 아프리카. 한 명이 진짜 뭐냐? 아프리카를 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중국 광주의 신학교에 내가 간증할 때 메시지를 할 때 강의 갔을 때 내 통역을 해주던 자매가 어느 날 오번에 새가족 서리는 것도 갔는데 누가 나를 빤히 보고 인사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목사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요. 하도 아는 척하고 웃고 이러길래 그래 혹시 누구냐고 이랬더니 목사님 중국 광주에서 통역했던 최선이라고. 제가 여러분 그 자매가 보낸 내가 이메일 한번 읽어줬잖아요. 두 분의 유부남과 동거하고 무너졌던 실패했던 자기 과거를 내가 여러분이 한번 읽어줬잖아요. 이 자매가 남자 두 부인하고 동거를 했는데 두 응답이냐? 한국인 유부남하고 동거를 했어요. 조선족으로 했으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상처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숨기고 이런 부분을 숨기면서 살아도 얼마나. 그런데 저를 만나가 몇시 듣다 이 자매 이게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게 또 얼마 지나면서 또 자기 한계가 온 거예요. 그래가 한국에 왔는데 저를 이제 다시 만난 거죠. 그래서 어제 아래 대구 왔다 갔어요. 여자 미션홈에 들리라 그랬어요. 들리면 거기 가면 조인주 장로가 있었거든요. 내가 만나서 대화를 좀 하고 하룻밤 자고 가라. 얘가 만나고 가면서 어제 제가 통화를 했는데 자기 교회에서는 뭐냐 렘넌트 대회인데도 불구하고 빨리 중국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야 중국 들어가지 말했지 내가. 이왕 나왔는 거 일마 이 중요한 집회를 앞두고 왜 들어가냐. 그래서 일단 전도사님한테 부탁을 해봐라. 전도사님 말씀에 순종은 해야 되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나왔는데 마침 렘넌트 기간이고 하니까 내가 이 렘넌트 대회를 좀 참석하고 들어가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 허락을 했대요. 이래가 지금 이제 내일이나 모레 지금 다시 대구 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네 지금 중국 빨리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다. 네가 이번 기회에 한국에 와서 훈련을 받아라. 다락방 전도회 전체와 한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이 현장이 이렇게 적용돼 성취되는가를 네가 보고 네가 거기다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중국 들어가야 올바른 제자를 삼을 수 있다. 어설프게 들어가면 어설픈 일밖에 못한다. 살리기 전에 네가 먼저 살아라. 네가 먼저 눈을 열어라. 네가 먼저 제자가 돼야 제자를 삼을 거 아니야. 1년에서 2년 정도 훈련을 받아라. 한국에서. 이랬는데 나도 뭐 나는 그렇게 해가지고 보냈는데 조장로가 또 그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이래가 야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서. 한 자매지만은 저는 중국을 봅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게 봅니다. 저는 이 시대의 뮤지컬 반드시 이 시대의 미국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문화전쟁.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뮤지컬, 문화. 그것도 뭐냐?
믿음의 팀 구성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팀들을 불러 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가 다락방에 모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셔야 될 일, 이 언약을 붙든 자들. 그래서 진짜 이번에 참 감사해요. 김 장로님 특히. 네, 김 장로님 앞에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제가 있어도 원래 하는데. 뮤지컬 끝나고요. 교회 청소를 하는데요. 딴 불러오신 다 가고요. 김 장로님 혼자 끝까지 남아가지고 청소, 쓰레기 다 버리고요. 그래서 내가 야 장로님 좀 그만하라고 내가 하고 싶을 정도로 구석구석 청소 다 하고 아무리 돌아봐도 석식이는 안 보이던데. 제가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누구 보겠지 모르겠다. 준우 보겠는가? 야, 너는 우회된 판에 교회로서는 장로님이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 형님인데 형님이 빗자루 잡고 걸레 잡고 닦고 있는데 너는 못 본 척 왜 그래 가냐? 너 조폭 맞냐? 너 조자 아이가? 양아치 아이가? 진짜 뭘 안다면은 당연히 선배가 형님이 하고 있으면은 아이고 제가 해도 해야지 하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아니면 같이 하든지. 아이 그렇게 장로님이 쉽게 말해 막 하고 있는데요. 전부 다 물반이 다시 다 나갑니다. 참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하면서도 전혀 일마다를 왜 그냥 가는지 이런 이야기도 안 해요. 근데 내가 장로님 그만하고 하도 좀 불러가라고 하면 괜찮다면서 본인이 해요. 그리고 석식이나 준우나 간식이나 또 감사한 건 그래도 배우들 연습한 것만큼은 안 될지는 몰라도 실력은 좀 뒤떨어진 건 몰라도 연습은 똑같이 했거든요. 같이 땀 흘리고 수고. 야들은 노예제도 계약이거든요. 그 말은 계약금도 없어. 얘들은 배우하고 활동하고도 사례금 쉽게 말하면요 없어요. 그냥 노예제도, 노예계약이라. 돈 한 푼 못 받아요. 한 푼도 안 줬어요. 그래도 다른 분들은 100만 원, 150만 원씩이라도 다 드리도 우리 팀들은 한 푼도 못 줬어요. 김도영 전도사나 신혜원 전도사나 우리 강경호나 정영재 따라꾸면 인상표정 봤지요? 박관식이 옷 걷어올릴 때 그 옆에 정영재 표정 봤습니까? 해 날랑날랑 거리는 거 봤습니까? 하여튼 따라꾸미 표정연기 죽이잖아요. 찔러가지고 당해봤던 표정을 내잖아요. 그래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다 헌신하고도 없어요. 문예기다 구교실이다 전부 다 우리 전도사들은 거의 다 수고 다 했는데 한 푼도 없어요. 이래가지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줄권을 놓고 갖고 있던 것 중에 몇 가지를 그냥 좀 줬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전혀 불평도 없고 원망도 없어요. 근데 또 간식이는 나름대로 또 우리 교육자도 수고했다고요. 강경 옷도 한 벌 주고요. 지가 받아도 못할 낀데요. 지는 안 받아놓고 남도 막 주고요. 원래 그것도 주는 것도 보니까 체질이던데. 그런 거는 좋아요. 어제 또 간식이 갔는데 양복 한 벌 준다고 양복 사왔더라고. 입어보니까 여름 거 아니라. 이래가지고 내가 바꿔달라 했지. 그러고 있는데 김명인 장로님이 탁 들어온 거예요.
내 거하고 변상태 목사 거 양복을 두 벌을 갖더라고. 그런데 내가 간시가 너 형님 거도 한 벌 드려야지 이러니까 표정이 싹 굳어지더니 갑자기. 안 그래도 지금 돈이 모자라 자기 거는 못 사고 목사님 거는 두 벌 사는데 김 장로님 그때 마치 딱 들은 거예요. 그래 변상태끼 마침 안 맞았는데 김 장로님 입으니까 너무 맞는 거죠. 이 말은 뭐냐? 그래도 감사한 거는 내가 뭔가를 하고 인도받고 하면서도 뭐냐? 그냥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내가 이런 자리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신 것이 감사하고, 뭐 남들에 대한 어떤 부분의 비교식 속에서 뭔가 피해식 속에 상처 안 받고, 또 여러분이 부탁하는 거는 또 뭐 조금 이렇게 막 연기 좀 하고 나는데 사람들 은혜 받았고 이러면 또 저보다 또 배우 다 되려고 하는데 배우 될 생각 안 하고, 이 뭐 사람들이 좀 이렇게 뮤지컬 하고 이렇게 연극 좀 하면 아 잘하더라 하고 하면 또 꿈 못 꾼 사람도 야 이건 내 진짜 탤런트가 발견됐구나 이랬던데 배우한다 하고 이러거든요. 이런 이제 뮤지컬 학과를 가볼까 하고 이러는데 그런 꿈을 절대로 안 꾸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습을 보니까 감사하고, 이래저래 하여튼 하나님께 감사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미국 가는데도 자기 돈 자기가 내서 가고, 제가 그렇게 말해서 가는 거 자기 돈 내고 간다네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게 감사한 게 아니고 그럴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부분이 되졌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이. 또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되지 앞으로 수많은 회복자들이 와도 여러분을 통해서 바르게 전달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팀 구성.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초대교회 지금까지 오는 데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로요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새신자 중심으로, 새신자가 정말로 뭐냐, 지에게 응답받는 중직자, 20가지 전도 전략의 기초 속에서 응답 속에 세워진 중직자. 그러니까 뭐냐, 기존 신자가 와도 기존 신자로 종교생활 하다가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해결 안 되는 문제 속에서 뭐냐, 제가 누구를 보냈냐, 새신자로 영적 문제와 그리스도와 응답받는 사람을 보냈는데, 기존 신자가 뭐냐, 종교라는 틀에서 뭐냐 바뀌어지는 응답의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다락방이라는 어떻게 보면 진짜 제자고 사명자죠. 다락방에서 다락방으로, 다락방 메시지는 듣고 은혜 받고 지금까지 말씀 따라 인도받아 왔는데 뭔가 실질적인 증거를 가지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중직자분들이 또 하나님의 시험 속에 오시는 거예요. 이분들이나 기존 교인 종교인 생활하다가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무너지거나 어려움 가는 사람들, 다락방에서 다락방을 온 이 모든 분들을 업고 함께 같이 안고 갈 수 있는 길이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뭐냐, 기존 신자든 다락방에서 다락방을 왔든지 간에 뭐냐, 함께 같이 뭐냐, 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요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요, 전도 목회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이제 뭐냐, 파송, 그 말은 여러분 있는 현장, 여러분 지역을 전부 다 뭐냐, 시스템으로 지교회. 믿음의 팀이 구성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는 뭐냐, 결론적으로 앞으로 미래에 모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있는 현장에 이 응답이 딱 올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다락방에서 다락방으로 또 중직자면서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로 한 해 또 보내시고 여러분 오게 되는 데는 딴 이유 없습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뭐 신수환 장로님이, 목사님, 장로님들 모여서 좀 대화도 하고 싶고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장수가 없다는 거. 제 당회장실 그거 당회실 서시라 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권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그래도 여러분 제가 너무 막 그런 식으로 하고 이런다고 장로님들 모여 그 대화 이야기에 좀 필요한 뭐냐 음료수 같은 거 차도 좀 갖다 드리고. 저희 교회는 뭐 장로님인지 성도인지 뭐 세신자인지 구분 안 되니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좀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일반적으로도 어른 아닙니까 어른. 좀 여러분 집에서도 어른 섬기잖아요. 아 이분 저분들 지금 모여서 포럼하고 하는데 좀 필요한 게 없을까? 그럼 좀 여러분 찾아서 좀 챙기다 드리기도 하고. 이런 걸 내가 말해야 됩니까? 기본이에요 기본. 오연주 건사할래? 자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명수기가 해라 아마. 이상호 집사님, 제가 명수기보다 나이 많습니다. 보기에는 많아 보여도 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또 이 뭐 좀 정감이 있잖아요. 명수가 악하고 이러면 파송.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뭐냐 캠프거든요. 사실 이래 이제 캠프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교인 수련회 제가 이제 두고 기도하는 거는 이번에 이제 새신자, 그 다음에 중직자, 그 다음에 또 새로 오신 분, 또 기존 교인들 연합해가지고 전부 다 뭐냐 캠프를 통해서 뭐냐 이런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리자 이 말입니다. 아 정말로 복음, 전도, 세계 복음화. 그러면서 내가 이 세계 복음화 속에 교회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런 부분들 계속 발견해 나가도록. 전도자의 자격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뭐냐 여러분에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요게 조금 되지면은 분명히 뭐냐 응답은 오게 됐습니다. 그럼 응답을 따라가다 보면은 필요한 게 보입니다. 절대적인 게 보인다. 요게 이제 이민계약입니다. 요게 로마서 16장의 이민계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 초대교회는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제가 볼 때 아주 중요한 주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국과 세계 중요한 사명자들이 모여지고요. 이 태국 땅에. 정말로 여러분 깨닫고 알고 기도하면은 흑암 무너지는 역사. 그 이번에 하나님이 오는 또 선교사님들과 여러 손님들과 이 만남.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했는데 이 천사를 대접했다 그랬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인도받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저희 교회 오게 되고 또 제가 많이 만납니다. 이런 부분을 두고 여러분 또 기도하시고요. 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섬기고 또 우리가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홈스테이 하시는 분들은 홈스테이 그 현장에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한 1, 2분간만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이 시대에. 구원받은 자는 다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누려야 될 것 세 가지. 누려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여러분이 정말로 뭐냐 도전해야 될 것.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뭐냐 응답을 따라가면 되고 그러다 보면 반드시 해야 될 게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 성취를 한 주간 보게 하옵소서. 내 현장에서부터 새로운 시작과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민계약을 발견하는 축복이 이번 한 주간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한 1, 2분간만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우리 김명진 장로님 한번 기도하시고요. 우리 조인주 장로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